오늘은 장애물을 뛰어넘는 필승의 기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필승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이 여자는 그리스 국적을 가진 그런 여자로 생각이 됩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네. 여기 예수님의 차가운 그런 반응, 겉으로 보시기에 그 반응을 접하면서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 뒤에 소리 지릅니다. 보내시죠. 제자들이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고쳐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필승의 기도를 드린 그 한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2004년에 애틀랜타를 여행하다가 거기에 제가 어떤 우리 교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해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는 지하철이 있어서 콘코스라고 해서 그걸 타고 제가 이제 가서 그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가는데 잠깐 역에서 멈췄어요. 가다가 이제 좀 멈추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바라보니까 저게 있어요. 근데 그냥 열차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 타고 와서 찍고 다시 이제 갔는데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여기 클라임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했는데 다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블라인드 맹인으로서 눈이 먼 상황에서 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 사람뿐이에요. 에릭 와이헨 메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가 2001년 5월 25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맹인으로서 물론 홀로 간 건 아니에요. 이분을 돕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승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도록 산을 잘 타는 사람들은 또 정복한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다 영화로 찍혔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올라갔겠죠. 13살에 눈이 멀었답니다. 그런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걸 거절했대요. 그 점자를 막 배워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레슬링 아주 대단히 급수가 높은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보스턴 컬리지에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3살인가 이때 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다니요. 맹인으로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위협을 달성합니다. 7대륙 남극을 포함해서 남극 대륙을 포함해서 7대륙의 제일 높은 봉우리들을 다 정복을 하는 다 올라가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맹인으로는 한 사람뿐이고, 네.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도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네.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7대6 최고봉을 다 올라간 사람이 1985년에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지금은 이제 다니면서 여러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게 참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그러죠. 네. 눈사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진지대니까. 네. 또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옮기는 자체가 이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랍니다. 네. 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그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네. 뭐 죽을 뻔한 경험 많이 있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말할 수 없이 많았죠. 네. 그런 걸 올라간 겁니다. 네. 자,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필승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러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이 네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래서 필승의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네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린 또한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주의의 방해라고 한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은 사탄의 회방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넘어갈 장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필승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돌파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육신의 약함과 주의의 방해와 사탄의 회방과 믿음의 시험까지 통과해야 그는 영적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육신의 나태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안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본래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일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도 좀 쉽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일부러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있는 길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나태한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도하는 일에 이 나태해가 돼서 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태함, 이 안일함을 우리가 이 장애물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려면 어떻습니까? 외롭죠. 네, 혼자 그 씨름을 해야 되니까 누가 봐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주면 그것 때문에 동기가 부여가 되는데, 기도는 누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놓고 볼 때 외롭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김연아 선수가 한번 그 트리플 점프 같은 걸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1000번 이상 그 연습을 한다고 그러죠. 그 시합에 나가기 전에. 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 네. 외로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이 장애물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필승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불신이 있어요. 의심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이거 정말 될까? 네. 그 의심하면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 불신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케이트를 아버지로부터 처음 배우는 이 딸아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케이트장에 아버지하고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스케이트를 타고 가면서 스케이트를 배우는 딸을 이제 리드해서 갑니다. 얘가 넘어지고 뭐 과당 넘어지고 뭐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붙들어요. 넘어지고 힘들면. 그런데 점점 이제 기술이 익혀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빠의 손을 서서히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손을 딱 놓습니다. 아빠가 손을 잡아도 아이 필요 없어요. 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쌩쌩 달려나갑니다. 물론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손을 점점 놓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반대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쥐는 것입니다. 왜?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굳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즉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시는 일이 사람들의 죄악을 모두 걸머주시고 전혀 죄를 모르시는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기도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와서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네, 눈이 피곤한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너무 일해서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잠을 자는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피곤함이 죄겠어요?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잠을 자야죠. 근데 지금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시험, 가장 정말 외롭고 가장 고된 그런 밤을 지금 이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그때 옆에서 조금 좀 피곤한 걸 참고 기도하면 뭐 잘못됐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이들의 육신의 피곤함, 이 장애물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고 다른 제자들이 다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치심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 또 우리가 보면은 주위 환경에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필승의 기도를 막는 사람의 방해가 있어요. 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그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아주 딱 그냥 나라의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해치기 위해서.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의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여러분 그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때 무정하게 비정하게 제자들이 보세요. 저희 뒤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십시오 보내세요 시끄럽습니다. 아유, 좀 보내세요. 이렇게 무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정일 때 거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분위기의 교회라면 거기서 그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 캐나다의 사회처럼 정말 기독교 후기즘 유럽을 바짝 뒤쫓아가는 이런 그 사회, 그리고 시크 교도니 뭐 불교도니 그런 이런 그 모든 그 각종 종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이런 시대, 이런 그 지역에 있을 때 이런 기도하지 않은 참 기도가 없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기도가 아무래도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입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을 병호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왕궁이 바벨론의 왕궁인데 얼마나 아주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분위기예요. 네. 기도 없는 분위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버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왕 앞에서 그 얼굴색이 너 왜 이래? 이렇게 얘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필승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또 불편한 환경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옥중 성도들,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불편한 환경. 이거 우리가 이 장애물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 가운데 힘든 곳을 여행할 때 불편해요. 모든 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그냥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해물을 뛰어넘어야 필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중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중 성도들 가운데 헌신된 기도의 사람들 보면 존 번영 같은 사람은 12년 동안 옥중에 투옥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나올 때 패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승자로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그 패자의 기도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필승의 기도를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기독교의 성경다음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는 철로역정을 저수를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교회에 큰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불편한 환경도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빠요. 너무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애들까지 바빠요. 다 바빠요. 바쁘다가 보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마틴 루터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오늘 3시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시 반쯤 제가 이제 기도하러 기도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그 조그만 콘도에 그 한 몇백 세대가 몇백 가정 살 수 있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콘도인데, 유독 저희들 콘도 요 유닛에는 정원이 있어요. 조그만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 요 정도 크기의 정원이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24시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제가 직감을 하는 겁니다. 왜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정원을 저한테 딸려주셨으니, 네. 늘 제가 이 기도 산책을 잘하는 사람이 그걸 받았으니 날개를 받았죠. 예. 밤낮 없어요, 저는 거기에. 네. 기도하고 싶으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네. 기도 정원이에요, 거기가. 천국의 현관입니다. 부흥의 거기 아주 그냥 그 관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다 보니까 그냥 제가 밥을 내다가 탁 보니까 밤이니까 제가 이제 헤드램프를 쓰죠. 네, 동굴 같은데 탐사할 때 이제 탁 사람들이 여기다 딱 끼고 이렇게 해서 환히 어두운 동굴을 비추듯이 하는 그게 저기 있어요. 제가 샀어요. 밤 기도하려고. 네, 새벽 기도하려고. 비추면서 가는데 저기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달팽이가 나온 거. 처음으로 이번 봄이 되긴 됐어요. 달팽이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자꾸만 의식이 되니까 내가 잘못 밟다가 저거 죽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제가 계속
몇 번 가다가 아이 쓸어버려야지 이러고서 플라스틱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제가 그런 벌레 지렁이 나오면 제가 아주 그쪽으로 던져버리는 그 플라스틱에 하나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딱 꼽아가지고 와서 이걸 싹 가지고선 탁 던져버렸습니다. 싹 날아가죠 뭐. 그놈이 거기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저 어떻게 못 봤거든요. 아마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거리 뭐 한 요만 한 20cm 정도 되는 거리 나오려면 뭐 몇 시간. 근데 저는 그거 탁 잡고 확 버리니까 그냥 1초도 안 걸리고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 테이크오버 하시면 그건 뭐 달팽이 집어던지시 제가 휙 집어던지시 하나님 휙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the greatest time saver. 네. 기도는 시간을 가장 절약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장들이 영적 거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나 하루에 3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네,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부터 뵈야죠. 네, 하나님부터 만나야죠. 필승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는 이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돌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물이 사탄의 회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주 암흑 세계의 지배자.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그 조폭 두목을 말하는 것인가? 마피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마피아의 왕이 있어요. 네. 조폭 세계 아주 어두움 암흑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흑암의 세력, 네. 이 검은 세력, 새까마니 세력. 이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이 사탄이 회방을 하고 나옵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하니까 1회는 7일인데 세 일해니까 3, 7, 21일 3주 동안을 슬퍼하며 네.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부분적으로 금식을 한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먹어도 좋은 떡은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왜 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아. 네. 나타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군주는 누굽니까? 어두움의 세력 사탄이 사탄이 그 밑에 두고 있는 그런 그 사탄을 따른 그 악한 천사죠. 악령들이 된 그들이 그 중에서도 이제 군주급이죠. 네. 그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미가엘 천사장을 약한 이 군주가 악령이 막아선 것입니다.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오지를 못한 거예요. 방해를 받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가엘이 아니라 천사였군요. 네, 근데 미가엘이 와서 도왔습니다. 네. 지금 대체하고 있으니까. 네,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악령들이 막아선 겁니다. 21일 동안 대체를 한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차니까 미가엘이 와서 돕습니다. 딱 오니까 악령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이 응답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탄이 우리 회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일 동안 계속 기도해야죠. 미가엘이 도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죠. 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사탄과 대체할 때 조금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죠. 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 붙들고 계속 대체해야죠. 네. 전쟁은 어떻게 이깁니까? 물러가지 않아서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짐승이 있으면요,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맥히지 않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은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대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필승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 다시 인용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치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마음이 약해지세요. 아십니까? 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시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성경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우리 주님의 귀의 멜로디 같은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토킹 투가 돼서 어떤 때 기도하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디어 갓 뭐 그러면서 미국 애들 기도하는 거 보면 친애하는 하나님 뭐 그러면서 나오는데 가까운 건 좋아요. 네. 근데 거기에 간절함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기도는 별 가치가 없어요. 네. 우리 중심에서 나온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 이 기도의 참 아주 에센스, 아주 본질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을 붙잡는 게 이 기도입니다. 네. 곧게 붙잡는 겁니다. 뿌리치는 것 같을지라도 곧게 붙잡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 긍휼, 자비 아니십니까? 그걸 꽉 붙잡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네. 기도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이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 이렇게 냉정하신 분입니까? 물론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겉으로 다루시는 것과 내적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겉으로 그렇게 안 대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본성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겉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거절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거절하실 수 없어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절 못하십니다. 못하세요. 못하십니다. 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방해를 해요. 제자들이 와서 똑똑해야지 말이죠. 네, 예수님을
이 섬기려면 똑똑히 섬겨야지.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야, 이 말씀 또한 네, 아주 교리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네. 네, 참 아주 그 여자가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마음속에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듣던 예수님과 너무 다르시네. 아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싸늘하신가? 내가 죄가 많은 여잔가? 그래서 나를 받아주질 않으시는 건가? 나를 왜 이렇게 대해 주시나? 네,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절박했어요.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었지만 귀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확 그 마음속에 배겨 있기 때문에 아니야. 저건 뭔가 예수님의 본 모습이 아니야. 와서 예수께 절하며 확 또 절을 합니다. 네. 이건 겸손한 모습 아니에요. 엎드리는 겁니다. 네. 완전히 그 앞에 부복하고 완전히 그냥 맡기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까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안 들으시니까 이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도무지.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네? 어떻게 여기 이렇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근데 여자가 어떻습니까?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 여자가. 네. 주님 옳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는 게 다 옳습니다. 틀린 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뭐 이거 주님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 꼼짝 못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호소하며 나오는데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네,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여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넌 이방인이니까 넌 개들 취급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알아요. 개들도 제 주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야, 얼마나, 네. 우리도 기도할 때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개들도 그렇게 먹습니다. 왜 제게 안 주십니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개라는 말입니다.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준단 말이에요. 네.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아무리 그 떨어지는 떡을 개들이 준다고 주인이 와서 이런 뱉어 이런 그 못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먹도록 놔두는 거죠. 뭐 주신 뭐 이제 뭐 꼼짝 없죠. 뭐 우리 주님이 코너로 모르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해요? 개들도 뭐 자기는 난 개지만 개도 제 주인에서 덩어리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와. 기도. 이제 예수님이 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네.
믿음의 테스트를 여기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야곱이 있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건 성육신하신, 구약의 성육신하신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과 함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얼마나 이 필승으로 싸운지 알 수가 있죠. 네.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씨름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었겠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싸우는데 자기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네. 거의 아마 그냥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네, 기진맥진했죠. 네. 물론 여기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야곱에게 힘이 붙여서 여기에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네. 야곱을 지금 믿음으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야곱의 믿음의 돌을 보니까 붙잡는 걸 보니까 이거 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집어 던지고선 그냥 가실 수 없는 그런 정도였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겼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붙잡는데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겁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가야 될 시점인데, 네. 응답의 시점이 온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나로 가게 하라. 나 갈게. 이제 놔라. 확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네, 못 보냅니다. 네. 그때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겁니다. 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네, 이때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복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필승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켈빈,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교리에서 흘러나온다. 네. 와, 역시 신학자다운, 세계적인 신학자다운 그런 말입니다. 교리는 교리에서, 닥트린, 가르침에서 흘러나온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을 알고 나면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다 미리 알고 계신데 뭘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그걸 다 아시는 분한테 기도로 아뢰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이렇게 내가 말씀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언뜻 그럴듯해요. 그렇죠? 네.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 편안해 가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시고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드림, 바침,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엮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텐데 왜 내가 기도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실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우리 인간의 그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소원과 우리의 어떤 구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건 누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이 칼빈 같은 그런 신학자도 이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구원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어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리요? 즉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바울 같은 경우에 내가 3번 파선을 당하고 내가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내가 또한 여러 가지 그 강도의 위협과 말할 수 없는 그 태장에 3번 내가 맞고 파선의 위험과 동료들의 또한 배신의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겪고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뭐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 아시는 건데 우리가 그 뭐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모르죠. 천국 가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기도의 목적을 알고 두 번은 기도의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네, 필승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걸 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다니 지금 편안하게 그는 이 경호실장으로 이 세계 최강의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그가 그렇게 안락하게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상했고 깨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깨져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 시간을 냈던 것입니다. 그 바쁜 가운데도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세일에 동안 기도한 것을 우리가 봤죠. 네. 좋은 것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고기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시간을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물리치고 필승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바울도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그다음 바울을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심히 간구했다. fervently, 아주 맹렬하게, 아주 열심히, 아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은혜를 끼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는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여기 이사야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어떤 기도에 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잠잠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전하고 주야로 저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자연되게 해 주십시오. 쉬지 못하시도록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쉬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 같은 불완전한, 우리 같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많은 그 사람들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뭐, 너희는 쉬지 말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쉴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쉬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들과 싸움을 할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손을 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깁니다. 그 손을 들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또 살육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또 피를 흘립니다. 다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시 내려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가다가 오다가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안 되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 팔을 잡고 함께 셋이서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진일퇴를 거듭한 이 전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승리가 오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왔지만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주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맹렬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죠? 끝까지 갈 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가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 쉬는데 어렵고 힘은 들고 춥고 막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필승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맹렬하게 기도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자, 언제까지 과부가 얘기를 했습니까? 그 재판장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내가 그 과부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할 때까지 계속 갔던 것입니다. 네. 이 재판장 이 사람 보면은 아주 매정한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호소하는 정도 들을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가서 호소한 겁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무정하고 이 교만한 사람도 계속 와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무정한 게 풀어지지 않고 교만한 게 깨지지 않았을 때도 그는 아이고 귀찮아서 이거 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 해결을 준 거예요. 이거 봐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겠느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그 한을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그 열망과 그 소원을 맹렬히 기도하는 그걸 안 풀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실 것 같으냐. 정말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네 들어주신다는 말씀 우리가 좀 잘 뭐 이해 못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말씀이에요. 원한을 안 풀어주실 것 같아.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안 들어줄 것 같으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밤낮 부르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매정하게 너희들 그 마음속에 맺힌 걸 내가 풀어주지 않을 것이냐? 풀어준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필승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잠깐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장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엔 이제 이 컨티넨털 아미 이 미국의 미합중국 그 당시 그 대륙군이라고 했습니다. 대륙군의 총지휘관이었을 때입니다.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죠.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을 이 총지휘관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가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 당시 영국은 최강의 군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숫자를 데려와서 미국 사람들을 아주 압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말 듣게 하려고 네. 이 식민지간 이 미련한 백성들 아주 이번에 버릇고치자 해서 아주 그냥 대규모의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가 대규모로 왔으니까 이거 뭐 그 싸움 경험도 없는 이 그 식민지인들하고 뭐 농부들 무슨 뭐 직공들 뭐 이런 뭐 문인들 이런 사람들 모아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전투에 아주 그냥 그 이 몸밴 그 정규 병력이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네. 뉴욕을 뺏기고 그 다음에는 필라델피아가 그 당시에 그 이 식민지 그 수도였었습니다. 그걸 뺏겼어요. 영국군한테. 지금 어디까지 쫓겨왔냐면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이 밸리 폴즈라고 하는 폴즈 골짜기 여기에 한 요새로 지금 이제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을 1777년에 보내는데 이 군대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군화가 없으니까 맨발로 그냥 천으로 그냥 둥글을 말아가지고선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탄약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질병은 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역사가들은 3,000명 정도가 11,000명이 이 밸리폴지 요새로 들어간데 3,000명이 거기서 병으로 죽었답니다. 말할 수 없는 이 워싱턴이 그때 위기였었습니다. 수도인 필라델피아를 적군에게 넘겼으니 저건 무슨 지휘관 자격이 있어. 해치워, 갈아치워. 이렇게 의회에서 그렇게 한참 하는데 그 워싱턴의 측근들이 겨우 말렸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목숨이 부지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완전히 죽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전염병을 돌고 뭐 몰골을 보십시오. 지금 저기 군대들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유명한 그 어떤 병사가 워싱턴이 그 눈 덮인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막 기도하는 네, 그 장면을 자기가 봤다. 나는 거기가 이게 밸리 폴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장 미국사의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는 않습니다. 이 워싱턴은 영국과 전투하면서 전투는 거의 뭐 많이 졌어요. 게릴라 전법도 쓰고 많이 졌습니다. 네. 경험이 있어야죠. 이런 군대, 뭐 훈련 안 된 군대를 데리고 뭐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전쟁은 이겼어요. 네. 한 7, 8년 동안 전쟁을 끌어오는데, 네. 의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뭐,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워싱턴이 위대했던 게 뭐냐면 끝까지 한 겁니다. 네. 끝까지 싸우자. 네. 이건 뭐 아주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네. 그 끈기로 결국은 결정적으로 하다가 이제 사라토가 전투를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불란서가 참전을 합니다. 영국과 그 당시에 불란서가 서로 이제 라이벌이었으니까 이런 가운데도 어떤 그 중요한 전투를 하나 승리하고 나니까 불란서가 참전을 해서 함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을 돕습니다. 그리고 불란서가 큰 돈을 이 군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요크 전투를 1981년에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이 그 영국이 안 되겠다. 이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되겠다. 결정이 거기서 나는데 이 탁월한 지휘관이었다는 게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신만고 끝에도 그렇게 고양이한테 쥐가 쫓겨다녀도 끝까지 이 고양이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끝까지 이 고양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 승리가 올 때까지. 왜 이겼느냐? 전투는 계속 치면서 전쟁을 이긴 것은 끈기였었습니다. 끈기.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끈기입니다. 네. 믿음의 테스트거든요. 네. 아까 그 가나안 여자처럼 네. 끈기로 마지막까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먹습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가 바로 응답의 시기였습니다. 네. 응답이 왔다.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가 어떻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격파하고 우리가 필승의 기도, 반드시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는 기도가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예술이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참 기도는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기도의 기부자이시다. 증여자이시다. 네. 모든 기도에 참된 기도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성령으로 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시고 침상에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 산책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라? 항상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 성령으로 의지하지만 또한 우리도 깨어 구해서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당신 자신만 당신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위대한 교회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입니다. 네. 위대한 목사가 있을 때 위대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폴전이 말한 거예요. 네.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필승의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네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고 격파해야 됩니다. 육신의 나태, 주의의 방해, 사탄의 회방,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필승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열렬하게, 맹렬하게, 격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자마자 교회에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로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설교가 또 거기에도 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원하시면 거기에 또 여러분의 설교를 들은 그런 이 소감을 담아주시면 또 저희들이 격려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의 간증을 좀 남겨주십시오. 네, 인터넷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설교를 들으시고 비판하지 마세요. 네, 비판은 하지 마시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 어떤 것이 조금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서로 격려의 마당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또 그냥 설교를 클릭해서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요걸 써놓으시면 저희 모든 설교가 다 뜨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꾸만 반복해서 들으세요. 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들으십시오. 또 들으시고 몇 번 들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에 남고 여러분이 자꾸만 그 말씀을 새기고 책임질을 계속하세요. 네, 새기세요. 네, 계속 소화를 시키세요.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부흥의 일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